경배와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만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달의 찬양 하시겠습니다. 이달의 찬양입니다. 오직 예수뿐인 우리 주님께
보여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찬송 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용서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영광송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이화미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영상 예배로 한마음 되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쁨을 나눠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순종하길 원하오니 주님 항상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하나하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임재 속에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옵소서. 저희 믿음이 부족해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내 시험에 흔들리고 넘어짐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나약함을 용서하시고 저희에게 선하고 온전하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신종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간염을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질병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질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기억하며 불안보다는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늘 우리의 일상생활이 주님의 중심으로 평안케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신현호 목사님 주신 말씀으로 영적 양식이 되어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영미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신현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 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라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부활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집으로 찾아간 부활란을 통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부활란을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을 가정에게 이 부활의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직장, 사업장, 학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쁨의 소식으로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서 특이한 두 가지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이한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여기에서 말씀하는 제6시와 제9시는요, 우리 지금의 시간의 개념으로 본다면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를 의미합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이 오후 시간 12시부터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서는 온 땅에 어두움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온 땅에 어두움이 가득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빛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가득하여 어두움이 빛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서
그동안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성전이 훼손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시간, 그 시간에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빛이 사라지고 온 땅에 어둠으로 가득하는 일이었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에 휘장이 찢어짐으로 성전이 훼손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둠의 권세에 승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세상에 어둠이 가득하고 성전이 훼손되는 것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무덤의 입구에 아주 큰 돌로 그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이 막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돌로 입구를 막아놓은 이유는 쉽게 그 입구를 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시신이 혹시 제자들에 의해서 도둑을 맞을까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빌라도에게 가서 혹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있으니 거기에 경비병을 두자라고 해서 빌라도는 무덤에 경비병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무덤에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그 예수님의 시신이죠. 부패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향품을 발랐는데요. 시신의 몸에 향품을 발랐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 마리아들은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그 큰 돌을 어떻게 굴려서 그 안에 들어가지라고 걱정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다다랐을 때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았던 아주 큰 돌이 굴려져서 옆으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의 상태가 이상한 것입니다. 꼭 혼이 나간 사람처럼, 꼭 죽은 사람처럼 얼굴이 창백해져서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을 이 마리아들이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 마리아들은 예수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들이 찾아온 예수님의 시신은 그 안에 없었던 모습을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시끌벅적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던 그 예수가 손이 닿으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나아가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예수의 이름이 함께 나눠졌을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정말 특별한 사람이 아닌가? 엘리야와 같은 사람 아닌가? 여러 가지로 그들이
관심을 가졌던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또 힘없이 예수님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결국 죽는구나. 사람은 결국 죽는구나. 죽음에 대한 덧없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어떤 이들은요, 야, 우리가 이겼다. 야, 우리가 승리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자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두움이 가득하고 성전이 훼손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예수는 실패했구나.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간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사는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 중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라는 부분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마가복음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것을 전해줍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말씀에 은혜가 됩니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은혜가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뜻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꼭 들어야 한다. 왜 들어야 할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그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분입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따라 순종해야 한다. 쉐마라는 이 말의 뜻은요, 단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가 들은 대로 믿고 순종해라 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쉐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은요, 그 순종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그의 삶의 자리에서 결코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이들에게는요, 자신들의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빈 무덤인 부활 사건은요, 누가 결국 승리했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냐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발걸음,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요,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보게 되고요,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부활의 이 아침,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죽음의 권세 아래 있으면 안 됩니다. 무덤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덤 안에 그냥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에는 결국 우리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이 부활의 주일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요,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믿고 기억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요, 죽음의 권세 아래 매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부활 아침, 이 아침을 통해서, 부활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결국 코로나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걱정하는 자들에게 소망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란을 개인적으로 나누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번 주에 부활주일이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커피 한 잔 살게. 이 코로나19 때문에 암울한데 힘든데 내가 커피 한 잔 살게. 이렇게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부활주일 헌금을 통하여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두 군데를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화성시에 있는 대책본부입니다. 코로나 대책본부죠. 낮 근무자들이 한 80명, 밤 근무자들이 한 40명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우리 박경진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맥스치킨을 우리 준비해서 그 대책본부에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지금 대책본부의 본부장님과 연결이 됐고요.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오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사진도 찍어서 다음 주에는 사진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원광병원입니다. 이 원광병원은 화성시의 코로나 지정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중에 한 곳입니다. 사실 저희가 다른 곳도 있지만 또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가끔 그래도 자주 이용하고 있는 병원 중에 하나가 원광병원입니다. 그래서 원광병원에 전화를 했고 저희 교회의 취지를 말씀드리니까 원광병원에서 원광병원과 협성대학교회가 협약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원광병원에 찾아가서 원광병원과 저희 교회가 협약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협약을 해야 하냐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저희 교회에 참 좋은 일이 될 거라고, 협약한 교회나 협약한 단체들은 약간의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원광병원을 이용하시게 되면 협성대학교의 성도라고 말씀을 하시면 할인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광병원에도 우리 박영진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맥스치킨을 들고 갈 겁니다. 그래서 그 화요일에 들고 갈 건데요. 화요일 점심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눠드리고요. 병원 의료진들에게 나눠드리고요. 그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개개인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다양한 방법으로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탕 하나도 좋고요. 커피 한 잔도 좋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죽음의 권세로 말미암아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원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또 기쁨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며 산다. 그러니 그 기쁨을 내 친구들과 내 동료들과 함께 나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기쁨의 소식을 나눌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19가 빨리 해결되어서
우리 사랑의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님의 살고
성도의 교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가족들, 그리고 의료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번 부활주일 헌금은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화성시 코로나19 대책본부, 그리고 화성시 코로나 지정병원인 원광병원 의료진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금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입금자명을 본인의 성명 그리고 부활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아래와 같이 헌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에 관한 안내는 주중에 문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의 찬송 1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눈과 띠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신현호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를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부활의 소식을 듣는 세계의 모든 많은 사람들을 그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창가에 내리는 햇살도 내 곁에 새로운 오늘도 생각해보면 다 주의 은혜지 늘 작기만 한 나를 위한 조금씩 커가는 아이도 갓 지은 고스란 밥상도 생각할수록
다 주의 은혜야 늘 부족한 우리를 향한 누군가 그렇게 날 기다린 거고 또 내게 기울여 준 거지 내 안에 묵상과 모든 말들이 오늘도 주님을 향할 때 만나고 헤어진 모든 일 봄, 여름, 가을과 또 겨울 생각해보면 다 주의 은혜야 늘 잡기만 한 나를 위한 누군가를 그렇게 기다려줘야 해 또 귀 기울여줘야 하지 내 안에 묵상과 모든 말들이 오늘도 주님을 향할 때 얼마 전 잘 안 된 그 일도 방금 전 새로 쓴 노래도 생각할수록 다 주의 은혜야 늘 부족한